야고보서의 마무리는 기도에 관련된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이 maturity, 이 성숙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숙한 삶. 그런데 특별히 행함을 강조하는 거죠. 행함을 통한 성숙으로 도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다, 행동이다. 그런데 왜 이 야고보서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 짓는가? 신앙인의 믿음의 삶의 행동이 구체화된 것이 기도다 하는 관점에서 아마 야고보가 기도를 다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는 기가 따갑도록 듣는 얘기예요. 기도를 빼고 우리 신앙생활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기도를 통한 믿음이 강화되고 또 우리의 행동이 구체화될 때 우리가 성숙한 삶으로 도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오늘 구약의 한 인물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를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열왕기상 특별히 18장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 엘리야를 예를 들면서 기도의 우리의 모델로 엘리야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예를 딱 들면 갑자기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를 예를 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고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 선지자를 예를 갖고 오니까 일단 우리가 기가 죽는 거죠. 예,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 옆집에 박집사하고 비교하면 내가 할 만한데 이 엘리야하고는 나는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도 이미 알고 우리의 입을 막습니다. 그게 17절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이 말은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Same, not different.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일관된 논리입니다. 어떤 사람도 위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바울도. 성경은 인간을 추앙하지 않습니다. 높이지 않아요.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특별하신 거지.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때문에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예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와 거리가 먼, 현실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을 예를 든 게 아니고 엘리야도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사람,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마음을 푹 놓고 엘리야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인간의 우상화를 위해서 인용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 자,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 승리를 거둔 이 엘리야. 그 엘리야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부재를 많이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은 것 같죠? 엘리야도 기도를 통해 기적을 체험했다고 했는데 왜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드러난 것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커튼 뒤에 그들의 삶 속에서 비밀이 있는 거죠. 세월이 흐르면서 쌓여져 갔던 영적 비밀을 갖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커튼 뒤의 문제예요. 개인의 삶 속에서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거기에서 비밀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만, 현상만 보면서 와, 저분은 나와 다르다, 그게 아니에요. 그 감춰져 있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빚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요. 엘리야 기도를 보면 그런 작은 기도의 응답들을 쌓아갔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막바로 불이 내리게 하고 물이 내리게 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아주 자신의 일상 속에서 크고 아주 작은 소소한 기도의 응답들을 쌓아갔던 거죠.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려다주는 매일 어떻게 아무런 생존에 대책이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자신을 먹여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공급을, 기도를 경험한 거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고, 갈멜산 정상에서 그런 불이 내리게 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승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정 속에 기도의 응답의 경험들이 하나둘 쌓여갈 때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능력 있는 기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들이 쌓여가면서 그 응답의 누적이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나리니, 그 기도와 믿음은 한 쌍이에요. 병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기도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 응답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뭐 의미한 거예요? 응답되지 될 거라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기도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에 기도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우뚝 시대 속에 솟아올랐던 거죠. 엘리야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기근의 때 비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힌 거예요. 비가 안 온 겁니다. 우리 한여름에 비가 안 와도 농작물 야단 나잖아요. 우리 한국도. 비 안 오면, 여름에 제대로 비 올 때 안 오면 야단 나잖아요.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버린 거예요. 흙먼지가 막 날아다니고 짐승들이 그냥 물이 없어서 다 죽어가지고 그냥 막 그냥 뒹굴고 있는 때예요. 비 올 확률은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기도를 하는데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하늘은 너무 맑고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종을 시켜 나가서 엘리야가 처음에는 하늘을 보도록 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하죠. 그래서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완전히 말라있고 하늘이 닫혀있는 상황입니다. 비올 조짐이 전혀 없어요. 번개 치는 것도 없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감각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적 청력이라는 게 있어요. 엘리야는 눈앞의 현상이 아니라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근거 없는 자기 확신 때문입니다. 막 확신한대요. 왜 답을 못해요? 기도는 무조건 믿는 맹신적 행위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믿음의 이 근거, 하늘이 완전히 말라있는데, 온 땅이 말라있는데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왕 앞에 가면 이 잘못하면 날아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비를 내릴 테니까 아합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비가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청둥과 번개 소리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어요.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아합에게 나아가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지금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올 조짐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큰 비 소리가 있다고 말하고 아합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근거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조지 물러, 그는 5만 번 이상 그의 생애 속에 아주 뚜렷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조지 물러의 기도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그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는가, 그 안을 들여다보면 분명한 게 있어요. 그는 기도의 방식이 항상 말씀을 먼저 붙잡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아합에게 나아갔던, 비의 조짐이 없어도 기도했던, 확신을 가지고 비가 올 것이라고 말했던 엘리야, 그는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열왕기상에 보면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어요. 배가 나오신 분은 쉽지 않은 포즈예요. 저도 배가 나오지는 조금은 나왔지만 힘들었어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죠?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이 간절이라는 대목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몸은 뒤로 턱 제끼고 다리는 탁 꼬고 팔짱은 끼고 고개는 뒤로 제끼고, 벌써 간절함이 없는 거잖아요. 사무엘서에서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통절하게 기도했는지 엘리 선지자가 오해를 한 거예요. 이 대낮에 술을 먹었구나, 낮술을 했구나, 막 책망을 하잖아요. 보니까 이거 헐건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은 것은 간절함이고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기도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력을 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오늘 기도에 간절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아니에요. 자신의 수 없는 방법과 그 빠져나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충. 아직 답답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벼랑 끝에서 하는 기도는 달라요. 간절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난 소망이 없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노 이거지. 없습니다. 나는 돌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배가 불러 교만해서 내 기도의 태도에 문제가 생겼는지 자세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영적인 모든 질병은 거기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승리 이후에 팡파레를 울리며 자기의 자만에 빠지지 않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 겸손하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늘 무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네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종에게 응답을 확인하게 합니다. 올라가서 바닷가를 한번 보라. 바다편을 한번 바라보라.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조금 더 기도하다가 엘리야가 다시 종에게 다시 가서 봐라. 종이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번 반복하죠? 7번. 7번이나 사원에게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현실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조짐조차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바라보게 합니다. 드디어 7번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7번. 여러분, 여기서 7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즉시 모든 것을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내가 부르면 짠 하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금방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즉각적인 응답보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라고, 내가 원했던 기도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을 기도 속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응답이 길어질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반드시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 것인가? 답은 딱 나왔어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어떤 분은 1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아니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에 있어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기적의 기도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consistency, 지속적으로 continually,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러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게 성경의 전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응답으로 나타났습니까? 충격적인 응답이 나타났죠. 3년 반 동안 닫힌 하늘이 열렸습니다. 기도는 상상을 넘어선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혹독하게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는 국가적 난제를 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아합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기도에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음을 아주 잘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는 불이 내리게도 하고 물이 내리게도 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는 불이 내리게 했어요. 그건 심판의 불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합니다. 물이 내리게 한 것입니다.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근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다시 비가 내린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책무, 기도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신약계 백성들의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왕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 문이 열린다는 말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임한다는 뜻이죠. 초월적 능력이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풀 수 없는 것을 푼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하늘 문은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땅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인간의 흥망성쇠, 실패와 성공, 죽고 사는 것, 하늘 문의 개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는 자들이고, 기도란 뭐요? 하늘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살펴보면서 우리는 성숙에 대한 열망, 변화된 삶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성숙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의 의지적 순종이 따를 때 가능합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에요. 성숙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야고보서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만으로 안 된다는 거, 지식을 쌓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의 싸움이다.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말잔치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말로만 끝나지 않으려고 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어. 하늘과 땅이 교감하는 그 기도 생활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유한이 무한의 세계와 접촉이 일어나게 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마저 이론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은 잘하고 아는 것은 많은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까? 맥 빠진 기도 생활을 왜 하죠? 해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능력 있는 기도,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엘리야는 오늘 우리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오늘 야고보가 왜 이걸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신자라면 누구라도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오늘 또 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대를 열었던, 한 시대의 재앙을 끝나게 했던, 하늘문이 열리게 했던 그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천만이 붙어도 안 되던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정치적 모든 쾌락으로도 풀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열면 열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했던 하지 않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이 그 일에 맡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기도예요.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말뿐인 신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을 보면 하늘이 닫혀있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의인의 기도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가정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의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기도를 올리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엘리야의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땅 가운데 실현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재현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삶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특세를 통하여 엘리야의 생애를 살펴본 적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엘리야의 그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가 관건이에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믿음으로 끈질기게 겸손하게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은 오늘 또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